오늘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종교 권력 앞에 섰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사도들이 보인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4절 말씀을 보면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온전히 나음을 입은 상태로 베드로와 요한 곁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일 때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래서 잡았고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무엇보다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때 공회의 대표들은 공회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를 느꼈고 그로 인해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최고의 권위와 권세가 함께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이 최고 기관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권위와 권세의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 어떤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두면 신문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그들에게 선 것이죠. 그래서 공회 재판관들은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내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의 절름발을 고쳐준 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절름발을 고쳐준 것은 모두에게 찬사와 환영을 받는 유명한 일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이 놀라운 기적에 모두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에게 처벌,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게 된다면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 일컬어지는 기관에 큰 오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들을 그냥 가만히 풀어준다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되기에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들은 빠졌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결정사항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민간에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위협이라는 말의 표현은 이제 적당하게 경고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차없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엄중한 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담대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꾸며낸 말이라면 이 공회가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요? 설령 그 미문에 앉아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법정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지금 이 시점은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 대표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갑자기 불어닥친 예수 부활 운동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못할 기회로 남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근거가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던 절름발이의 치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체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위협을 가하면 그들의 기세를 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 한번 숨었던 경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형장에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들 모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록을 남기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라는 엄청난 권세로 주어지는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위협을 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보다, 권세보다 더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함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베드로는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분명 위협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어지는 위협 앞에서는 전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자신이 할 말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말이 베드로의 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냥 은사를 주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불감당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힘, 에너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주어졌는가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마음에 증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본질적인 이해를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말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잘 주의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위협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공회와 함께 그러한 상황에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데요,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절름발이의 나이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글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지 않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에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세월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긴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이제 40년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이제 장애를 가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누가는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고침받은 사람의 나이를 제공해 주면서 이 시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이제 폭로하는 것입니다. 공회에 풀려난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말, 다시 말해서 위협의 말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렵고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위협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함몰되어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현실, 그것이 설령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시작으로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거죠. 이 메시아의 크고 위대한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 공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빌기를 마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의 나타남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증거, 무엇보다 담대하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함께하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고 소개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